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만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만 기억하라. 여러분 크리스천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심지어 또 내가 늘 가까이 있는 게 죄책감이죠. 죄책감, 일단 뭐 정의를부터 한번 내린다 그러면 죄책감에 대한 정의, 죄책감은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 이게 죄책감이라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배경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거 사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너 부인할 거라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닭이 울었다면서요. 진짜 나가서 통곡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냥 한번 툭 욕한 게 아니라 난 예수님 저주해 그리고 맹세까지 하지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진짜 닭이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세요.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몇 차례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닭이 울 때마다.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런 후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후에도 닭이 울 때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울었을까? 닭이 울 때마다 계속 통곡했을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 그 꼭대기에 보면 닭이 있죠? 닭 한 마리 있죠? 그게 이제 속설도 있죠.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통곡했더라. 근데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복적으로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는 거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라기보단 죄책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에 힘있게 사역을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시간도 없었고 정신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뛰었지 그 자리에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아뢰고 난 후엔 반드시 이어져야 될 대목이 새 출발이라는 겁니다. 새 출발. 자꾸만 반복적으로 지은 죄 뭐 철저히 회개했어. 근데도 다음날 또 그거 가지고 기억내서 또 울어. 기억나서 또 그걸 가지고 힘들어해. 이것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모습도 아니고 죄책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치에게서 이제 독일 나치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리텐붐 여사 아시죠? 코리텐붐 여사.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처라고 말하는데 상처. 근데 지금도 이제 상처가 깊은 사람은 옛날의 상처, 어릴 적 상처, 학교 다닐 때 상처, 직장 다닐 때 상처, 결혼 전의 상처, 결혼 후의 상처.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아파합니다. 근데 이제 코리덴붐 여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 넣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잊으셨다 그 얘기죠. 던져 넣으셨는데
그런 후에 이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바닷물에 팻말 하나를 딱 꽂아놨는데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 낚시 금지라고 써있다라는 거예요. 낚시 금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비유를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은 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져 올리지 않을 건데 혹시 네가 건져 올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니? 그러면 낚시 금지. 네 상처 낚시 금지. 너의 나쁜 기억 낚시 금지.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성경 도처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끄집어낸다, 다시 기억나게 한다.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 내 죄를 꺼내, 겸손한 마음에 내 옛날 상처를 꺼내. 이건 겸손해 보이기만 할 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안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사실 이거는 관계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관계, 뭐 그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그럼 관계, 상식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사랑하는 남녀를 한번 봅시다. 좋았던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았던 일도 굉장히 많고 사랑했던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금방금방 넘겨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나쁜 한마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던 한 가지 단어, 막 이거 하나를 마음에 두면서 계속 그걸 끄집어낸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할 수 없겠죠. 이미 해명이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근데 자꾸만 그걸 언급하고 끄집어낸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꺼내지 마라. 상처 꺼내지 마라. 주님 제가 한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상처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라기보다 너와 나의 관계가 위태위태해진다. 그 얘기죠. 사실 기독교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던 일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나쁜 일만 기억한다? 그럼 어떤 관계라도 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인의 사랑을 깨지게 되는 거죠. 나쁜 기억을 계속 끄집어냈을 때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나쁜 기억을 제발 좀 꺼내라. 나쁜 상처를 꺼내라. 이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을 예쁘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좋은 기억, 그가 나에게 하신 아름다운 기억,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도 바쁜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일, 하나님이 너한테 나쁘게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뭐를 못 살죠? 오늘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오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미션으로는 가성비 있게 공격 성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도 하나님을 묵상한답시고 예수님을 묵상한답시고 그가 나에게 했던 일 중에 나쁘고 서운한 일들만 이렇게 끌고 온다 그러면 사실은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하셨던 많은 일 중에 십자가라는 가장 큰 사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억할 거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뭘 기억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광고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굿프라이데이 그럽니다. 굿프라이데이. 왜 좋은 금요일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슬픈 날인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좋은이라는 굿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굿이라는 단어, 좋은 금요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관점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집에서 자랐어도 너무 신기해요.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자녀의 기억이 둘 다 달라요. 어떤 힘이죠? 관점의 힘이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이지? 이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관점의 힘, 해석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동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서윤이 맨날 교회 와가지고 3명 막 뛰어다니죠. 이게 걔 조카가 우리 조카예요. 근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 5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전 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희를 이제 많이 키우셨는데, 외할머니. 기억이 다르더라고요. 내 동생이랑 나랑 기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약간 들으면 이제 욕먹을 이야기인데,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책상에 이제 포도가 있는 거예요. 포도. 그럼 이제 할머니는 야, 오빠 오면 먹어. 뭐 이런 건가 봐요. 저는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은. 집에 오면 포도가 있는 아름다운 광경. 근데 전 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생도 있고 뭐 할머니도 계시니까 너무 약간 단란한 그 샷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네하고 포도를 들어서 정말 그 당시에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따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즈니 만화 같은 영화를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쭉 뺀 거 있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항상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포도가 있을 때마다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뚜룩 뺐단 말이에요. 딱 항상 먹고 나면 동생이 되게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할머니 말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오빠가 오더니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만 생각하면 자기는 싫대. 난 포도만 생각하면 너무 단란한 가정이 생각나는데. 장남은 좀 억울하긴 해요, 살짝. 근데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살짝 이제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좀 많이 받는 느낌이었고, 내 동생한테는 오빠 한 다음에 해라. 약간 이제 이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보세요. 같은 어린 시절, 같은 집에서 같은 포도를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오늘 갈보리 언덕에서 빨가벽을 쫓고 매맞고 처참하게, 성경에 따르면 60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금요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인데, 아무도 그 장면만 봐서는 좋은 금요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죽음에서 이겼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석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한테는 진짜 한 번 더 먹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죽였는데 그때 내가 완전 실패했구나. 근데 2000년 지난 우리들이 여전히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러. 사탄은 들을 때마다 속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다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억을 볼 때 계속적으로 먹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계속적으로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나쁜 기억이라 할지라도 계속 소환하고 계속 이 기억을 되뇌이고 반복하면 기억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점점 잘합니다. 생각할수록 장면도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말할수록 억울해지고 말할수록 더 짜증이 나죠. 이거는 그러는 건 사실 내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나쁜 기억을 불러내고 나쁜 기억을 사람들과 나누고 다시 나쁜 기억을 생각해.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건 왜 나한테 나쁜 기억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이 나쁜 기억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쁜 기억에게 먹이를 주고 나쁜 기억을 자라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 그러면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이 기억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결과적으로 치유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나에게 같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신앙의 열쇠구나.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 아닌 눈앞에 있는 나쁜 거, 눈앞에 있는 높은 벽, 눈앞에 있는 힘들어 보이는 것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가 들고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좋은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 우리는 내 기억에 대해서 때로는 먹이를 주기도 하고 내 기억을 저주하다가 혼자 분노하다가 열받다가 다시 번아웃되고 이걸 반복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랑 똑같이 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기억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례별로 보면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간절히 아이를 바라는 그 여인을 기억을 하시고 떠올리십니다. 술 취한 것처럼 울고 있었지만 그 여인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의 기적이 기억에서 기적으로 연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기억하신다면 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는 순간 그는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고 군대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억이 기적으로 넘어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금요일날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기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좀 나오죠. 야, 우리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서 기적으로 이끄셨네. 기억을 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돌아보자 민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만 하면 게임은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반전과 역전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은 바 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모델이야. 하나님이 나의 레퍼런스야.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대.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나에게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 나의 기억도 내가 기억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기억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나 또한 나의 기억으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 나의 삶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 신앙의 결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 자녀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문제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부부 사이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 이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고 이 남편이 엇나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억은 단순한 머릿속 데이터가 아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석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승리하셨으므로 눈앞에 처참한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난 저것을 굿이라고 부를 수 있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도 적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말은 그렇지만 맘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기억이 솟아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있다 해도 습관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자꾸 저놈만 보면 꼴보기 싫고 뭐 속에서 올라오고 저놈만 보면 진짜 옛날 생각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온순해지지 않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됐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알려주셨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기억도 못 끄집어낸 기억이 있다 한들 제대로 기적도 못 이뤄내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도우신 장면이 신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과 자기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 중에 능력의 기적들 그리고 승리의 기적들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운돼 있었습니다. 어두운 순간 우린 버림받았고 이 도시에서 어디로 쫓아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부인도 했고 저주도 했고 맹세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실수의 기억이 더 앞서져 있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셨다 뭐 이런 거는 떠올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게 너무 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날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얘들아 이 손바닥에 이제 손에 이제 못 박힌 그 형체로 그대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나를 기념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제까지 배운 걸로 한다 그러면 네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네가 한 실수를 기념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기억해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 나를 기념하라. 여기선 수많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가 자꾸만 너가 실수한 거, 너가 상처받은 거, 너가 포기했던 것들로만 기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선물이 너에게 전달해질 수 있겠니? 나의 능력과 기적이 너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겠니? 너는 나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너는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지금 실패와 포기와 낙심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실수했던 거, 주님 앞에 잘못했던 거, 포기했던 거, 분노한 거, 억울한 거, 안 될 것 같은 거, 두려움. 근데 그런 것들을 기념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같은 뜻이거든요. 너 자꾸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했던 이야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네가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나의 자녀이며 나의 딸이며 네가 다른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느라 놓쳤던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나의 자녀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너무 달라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그가 나를 자녀로 부르셨지. 예수님, 그가 나를 아들로 부르셨지 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자녀들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죠. 나쁜 짓 하고 가출했어요. 그럼 자녀가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 엄마 품으로 안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근데 후회란 건 뭐냐면 전 죽일 놈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내가 부모가 세면 못을 박았네 하면서 계속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후회만 하는 거죠. 이건 맞는 그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예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50보 100보입니다. 둘이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놈이라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가룟 유다를. 왜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했죠? 왜 회개했다고 얘기 안 하죠? 왜 후회밖에 안 했다고 표현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후회는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 과정이 없었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저 자리야 라고 걸어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후회가 후회로 끝난 거죠.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을 때마다 뻔뻔하지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이끄셨던 그 자리로, 예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억하는 사람. 어떤 걸? 내 실수, 내가 집 나간 기억, 내가 아빠와 엄마와 싸웠던 기억을 계속 돌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도다라는 그 기억을 한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미래와 과거의 상처들, 미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외침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너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